자, 우리 오늘은 우리 3강입니다. 인자 안에 거하는 신앙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크게는 좀 두 부분으로 좀 나누면, 하나님은 우선 제일 먼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그죠?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를 향한 진노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성경에 표현해 보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자와 국률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공의로운 거죠. 공의다라고 할 때는 죄와 타협이 없으시다라는 건데,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쪽만 우리가 너무 보면 안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뭐죠? 죄와 타협할 수 없고 그 죄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에서는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인자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에 거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자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인자에 거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갚게 하고 보응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건이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무턱대고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은 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롭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 성품을 십자가에서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잘 설명하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 좀 균형을 잡으시면서
로마서 11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그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만 있다면, 그 하나님만을 안다면 우리는 찍히고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뭐요?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살 수 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고 그 사랑과 인자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법궤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법궤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왔을 때 그 돌판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은 그 돌판 율법을 주신대 라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지키겠습니다. 주기만 하세요. 율법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수여하고 계시는데, 그 돌판에 그 계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밑에서 뭘 만들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이라는 건 이 물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영, 힘, 권세, 이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까지 다 어겨버린 거죠, 한꺼번에.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죠? 십계명을 깨버린다고요. 그 십계명을 깬 게 잘한 걸까 못한 걸까요? 몰라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뭐 칭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우리가 보여지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앞에, 그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십계명의 그 계명을 깰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명을 다시 수여하시죠. 다시 주시면서 그 계명은 너희가 법궤에 넣어라 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법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 법궤 위에 뭐가 닫혀요? 바로 뚜껑이 닫힌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의 소라고도 불리고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너희가 그 인자 안에 거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아들된 신앙이 있고 하나는 종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쪽 종된 신앙은 뭐죠? 쫓겨날 바가 두려워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부잣집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아꼈던 몇 천만 원짜리 도자기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도자기를 종이 깼어요. 그러면 이 종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뭐가 두려울까요? 변상해야 되고 쫓겨날까봐 두려운 거죠.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가 아끼는 몇 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요. 자,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근데 두려운 그 이유가 완전 달라요. 뭐 때문에 두렵죠? 변상하거나 쫓겨날까봐, 아들 된 신분에 박탈당할까봐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혼날까봐 두려운 거죠. 징계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들 된 신앙과 종된 신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종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고 나는 뭔가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다면, 또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하고 있다면 그건 종된 신앙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막 뒤통수가 가렵고 막 그래서 이거 왠지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막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막 가다가 차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예배 드리세요? 그건 종된 신앙인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들 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된 신앙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다녀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너무 고맙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꼭 종과 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그만 게 힘도 없는 애인데 다 시중 들죠. 그죠?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씻겨달라면 씻겨주고, 재워줘야 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종 노릇하는데도 어때요?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이 전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마찬가지로 아들된 신앙이란, 참된 아들된 신앙이란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바로 아들된 신앙. 그러니까 종된 신앙과 아들된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인지 안에 거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어미 안에 거하는 신앙이냐, 무서워서 억지로 하고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너희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두려워합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뭔가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20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어떤 날에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은 심판에 공포가 없다고요. 심판에 두려움 없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여러분들 두렵죠. 안 두려우세요? 좀 두려운데? 근데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를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면제다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이미 저주거든요. 죽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못 보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남겨지는 가족들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또 혹시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렵고? 그게 두려운 거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만일 근데 그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룬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뭐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어떤 사랑이죠?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은 심판의 공포를 내어 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그 아들된 신앙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서 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기 위해서 욥기를 오늘은 같이 볼 겁니다. 욥기 전체를 좀 오늘 훑을 거예요. 욥기 전체를 좀 맥을 잡고 욥기가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욥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이 그 욥의 그 신앙의 근본적인 어떤 그 고통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진짜 신앙의 의미와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그 욥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자, 구원받은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고 욥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자, 우리가 보통 욥기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믿음으로 나중에는 승리하여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화신, 우리는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욥기를 딱 2장까지 본 겁니다. 2장까지 정말 그렇게 합니다. 욥이. 자, 정말 그런 욥이 그런 태도를 보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욥기를 더 자세하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봐야 될 책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욥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욥기 이제 성경을 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스 땅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여기서 크다 또 이런 칭호는 부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이 땅에서 그냥 그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이 욥이 아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자, 1장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는데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500결이고요. 암나귀가 500마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 훌륭한 자다라는 거 큰 자, 이거는 좀 부자다 이런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부자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악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굉장히 좋은 태도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행이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은 자식이 이제 생일이라 잔치를 베풀잖아요. 파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잔치를 하면 뭔가 흥에 겨우니까 죄짓기가 쉽겠죠. 자꾸 고삐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죄짓기가 쉬우니까 욥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을까봐 그 죄를 위해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워낙 재물들은 많으니까 다 재물을 드려서 항상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며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전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천상의 어전회의.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 천상회의 때 천사들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이제 천사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같이 오냐면 사탄도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 어디 갔다 왔다 보고를 해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는데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악의 신과 선한 신이 뭔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이 전쟁을 벌인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무적행으로 사탄을 그냥 확 쳐넣으면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막 사탄을 빨리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애가지고 지금 막 전전긍긍하며 역사를 지금 지루하게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옥의 주관자가 누군데? 사탄이 지옥의 주관자 아니에요. 사탄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전에 의해 사탄도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충동질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동쪽에 갔다 왔다니까. 그래 거기 갔더니 욥 있지. 그랬더니 사탄이 욥 있던데요. 아 걔 어때? 괜찮지? 아 걔 끝내주지 않냐? 나 엄청 잘 섬기지. 나 경외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죠. 이게 사탄의 직업이에요. 참소하는 자.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사탄은 욥을 하여튼 원망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세요, 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게 참소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부자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복을 줬으니까 걔가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 주셨던 것도 다 뺏어가 보세요. 자녀들이건 어떤 그 돈이건 권력이건 다 뺏어가 보세요. 하루아침에 욥은 하나님 막 원망할걸요? 그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 해봐. 대신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 종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양떼들 이것들 재산을 다 몰수해 가고. 이게 욥이 막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와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한 종이 막 오더니 갑자기 막 벼락이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고 거기 아들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순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충격을 받았죠.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제는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그런 욥이 아니죠. 한번 보세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 한순간 다 죽은 거예요. 자녀들이. 20절. 근데 욥은 어떻게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때 고난 중에 예배한다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예전에 그 타타타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다 아시죠? 뭐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 한 번은 건져서. 이게 성경적인 거였어요. 이제 욥의 고백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어차피 알몸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자녀든 모든 재산이 사실은 다 내 게 아니었어. 하나님 거야. 얼마나 쿨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해. 근데 이 마음을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욥. 사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추구해야 될 태도긴 하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욥입니다. 자, 어조뇌가 다시 열립니다. 자, 사탄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2장에 그럽니다. 봤지? 야, 욥 봤지? 거만 막 괜히 생사람 잡아갖고 지금 내 종만 지금 힘들게 됐잖아. 그래서 사탄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욥을 치십시오. 이게 지 문제긴 하지만 자기 이 육체가 아프질 않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만약에 육체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마 가만 못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또 막 충동질을 당했죠. 그래서 그래? 자, 대신 죽이지만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올라는 말하면 막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막 종지가 막 난 거죠. 막 박박 긁는 거예요. 긁으면 막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근데 참을 수가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옆에 있던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해보세요. 이 긁으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고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욥 보세요. 이 아내는 아마 정말 화병 나서 죽었을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대단한 겁니다 정말. 욥 아내는 이제부터 안 나오는데 아마 화병 나서 죽었을 거예요. 13절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어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이게 뭐냐면 친구들 4명이 사실 3명이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4명이 엘리후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막 찾아온 거예요. 욥이 내 친한 친구가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이제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왔는데 얼마나 그게 심각하냐면 7일 동안 와 있었는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참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을 너무 또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친구가 와가지고 7일 동안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7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욥이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막 와갖고 막 자기들이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놈 요것 때문에 지금 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욥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3장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주석에는 욥은 생일을 저주했지만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자체가 원망이지. 지금 뭐 하냐면 욥이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해요.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낮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에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의 정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태어날 때 아예 날 죽여버리지. 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아예 죽여버리지. 어둠이 나를 힘쓰지. 왜 나를 살게 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이건 사실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다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서. 10절 보십시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구나. 하나님 날 죽이지 않아가지고 이 환난을 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대체가. 그 말을 듣자마자 4장부터 이제 엘리바스 소발 막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막 돌아가면서 이제 막 욥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루한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욥기 나머지는 다 그 싸움이에요. 친구들과 논쟁하는 싸움입니다. 자, 근데 이 4명 친구
초반에 나오는 3명과 맨 끝에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한마디 또 딱 폭탄을 던지는 엘리후. 이 4명이 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뭐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복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받고.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요봐,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저주를 하지.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뭐하러 저주하겠니? 이게 인과응보인 거예요. 친구들은 다 그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참다 7일 동안 참다가 욥이 갑자기 하나님께 막 저주했잖아요. 지금 막 나 왜 태어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그걸 보더니 7일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꼬투리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보세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무슨 얘기죠? 욥아,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네가 죄 없으면 하나님이 괜히 너를 외치시겠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5장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슨 얘기죠? 야, 어차피 인생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나 같으면 하나님에게 지금 막 찾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겠다. 빨리 회개하고 해. 야, 정말 17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지 얘기 아니라고 정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 다 이게 복이야. 사실은 우리가 뭔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훈수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막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성경 좀 봐. 뭐 기도했어?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럼 네가 알리라. 우리가 7일 동안 연구를 해봤어. 너 왜 이런 일이 닥쳤나? 자, 드디어 욥이 대답합니다. 6장 9절.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나를 멸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 내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즐겨.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자, 욥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나는 죄 지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욥의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아니 잔치 하나를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죄 지을까봐.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 차원에서 보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이게 보세요. 그 친구로도 동정받는 이게 무슨 얘기죠? 야,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걸 저버리고 혹시 내가 진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와서 동정하는 건데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니들은 죄 없어? 그러면 그래, 니들은 깨끗하고 지금 그래 이런 고통 안 나는 거니?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를 좀 깨닫게 해봐. 그럼 내가 잠잠할 테니까. 욥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도 지금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은 겁니다. 7장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너무 힘들다. 뼈를 깎는 아픔이다. 자, 그걸 듣고 있던 빌닷이 욥을 공격합니다.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이거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거 막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개업하는데 막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이 구절을
문맥적으로 본다면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뭔 얘기냐면 빌닷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지금 막 붙이냔 말이에요. 빌닷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네가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이 저주 다 걷어가시겠지. 너는 빨리 회개하라. 그것이 너 문제다 이거야. 죄 없다는 그 교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처참한 너의 상태가 지금 미약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테니까 빨리 돌아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도 똑같죠. 아까 그 친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보세요. 8장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 반드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너는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해. 빨리 회개해. 이 얘기인 거죠. 자, 욥이 대답합니다.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 나도 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맞겠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누가 의로울 수 있겠니? 11절.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나는 죄진 게 없거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거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보세요. 이제 욥이 어떤 지금 뉘앙스로 말하나? 가령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의로운 사람 누가 있겠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쳐니. 근데 지금 너무 아파갖고 그래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나도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이야.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근데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시는 거예요.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뭔가 눈이 가렸다. 이거는 지금 공평한 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친구들은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야. 이 교만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쭉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자, 이런 싸움을 하다가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우리 13장입니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자.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테니까 하나님 빨리 나오세요. 이거예요.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두 가지만 나에게서 빨리 걷어가세요. 지금 이런 고통을 줘갖고 나를 지금 두렵게 하시고 계시고 나를 지금 압도하고 계시는데 그것 빨리 걷어가시고 남자답게 나오셔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런 처우를 당해야 되는지 나한테 빨리 설명하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빨리 와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왜 답답하게 왜 이렇게 자꾸 겁만 주시는 겁니까?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좀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뭐죠? 완전히 정면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의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것 같으며 좀먹는 의복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이 두려운 상황을 빨리 걷어내시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나와서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뒤로도 친구들이 계속 말해요. 15장은 엘리바스가, 또 16장은 욥이 그거에 대한 대답하고, 또 18장에 빌닷이 또 받아치고, 19장에 또 욥이 대답하고, 20장에 소발이 또 얘기하고, 21장에 욥이 또 얘기하고, 엘리바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23장 욥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는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이 될 거다 이거예요. 변론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욥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뭐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리라. 나를 이 고난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리라. 이게 의인의 기도인 거죠. 맞아요. 고통 중에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두시죠. 반드시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욥은 한다고요. 이게 의인의 기도인 거죠. 빌닷과 또 새 친구와 엘리후가 차례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38장입니다. 자,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설명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또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신앙적인 얘기들을 듣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그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전쟁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질병이 있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우리는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그거를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땅을 내가 놓았을 때 너 이 땅이 어떻게 놓아지는지 아니? 나중에 가면 너 바닷가 밑에 물길이 있다는 거 알아? 바닷길에 물이 있다는 거 알아? 길이 있다는 거 알아? 이거를 알아낸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죠? 그 배를 갈 때 뱃길이 있다는 거? 근데 욥기는 이미 고대에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 땅을 만들어. 너 리오 여단이 있었을 때 그 리오 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그 크신 하마, 그 큰 하마가 그 큰 꼬리를 하마가 꼬리가 사실은 그 크진 않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아마 이 하만은 우리나라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야. 아마 공룡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큰 하마처럼 갑옷을 입은 큰 짐승이 큰 꼬리가 있어요. 공룡과 같죠? 아마 욥은 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용룡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공룡 우리가 지은 거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선포한다고요. 그때 욥은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한 3장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니까 아까 욥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와서 변론하세요. 내가 다 말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와서 말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욥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2장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갑자기 욥이 뭐하죠?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당했을 때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옆에 누가 어떤 위로를 한들 어떤 설명을 한들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무지하게 하나님을 판단했는지를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욥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는 걸까요? 욥이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욥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런 순간순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이 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 보이면 당장이라도 이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을 다 앗아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욥은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3장을 가보십시오.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고. 무슨 얘기죠? 욥은 잔치 하나를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마음 편하게 못했어요. 왜? 내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욥은 자신이 무슨 죄를 졌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숨막혀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줬다고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또 났어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했죠?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7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욥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한 겁니다. 탈진한 거예요. 탈진. 이제는 버틸 힘도 없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온몸에서를 딱 구해잡고 어쨌든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여기서 진심이 나왔죠. 이게 겁났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게 이거 당할까봐, 이런 고난 당할까봐.
하나님은 욥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욥아,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줄 아니? 욥아, 네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이런 복을 허락했는 줄 아니? 아니란다. 그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욥기 우리 38장을 한번 가보세요. 욥기 38장 39절부터 한번 보세요. 39절에서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욥아, 잘 생각해봐라. 사자가 그 사자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사자가 사냥을 한다. 근데 그 먹이는 누가 준비해 주는 거니? 사자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는 그냥 지나다니는 거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까마귀 새끼가 막 배고파서 입을 쩍쩍 벌렸을 때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새에게 먹이를 줘요. 근데 그 먹이는 누가 주는 거니?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니니? 왜 내가 사자를 먹이고 내가 새끼 까마귀를 왜 먹일까? 창조자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아비니까 내가 먹이는 거 아니냐? 욥아,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줬을까? 욥아, 너를 왜 나의 자녀로 삼았을까? 네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야. 나는 창조자고 난 너의 아버지란다. 하나님은 욥에게 신앙의 근간이 무엇이고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버텨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보.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 나중에 나무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보대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거늘. 즉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21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우리 교재 21페이지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막 우리 인생을 막 풍지박살 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그럴듯한 많은 재물과 많은 헌금, 주일 성수, 11조, 전도, 헌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현대어 성경을 제가 밑에 우리 해놨죠? 현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앙에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희생?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내는 거? 그거는 다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존중받게 합당하며 사랑받게 합당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한
고백.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욥기 전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참 고마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안 당하고도 우리는 이 욥의 모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진짜 받으시는 거라고 저는 이 욥기를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되어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뭔가 화려하고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아닌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가 무엇인지를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앞에 감격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소소한 고백인 줄 우리는 오늘 배웁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